일정 가운데 매우 바쁘고 피곤한 몸이지만 이 기회의 저녁에 성부를 찾은 성부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성 여러분들의 이런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삶을 귀히 보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2장 7절 17절 있는 말씀을 제가 다 공격하진 않고요. 중간중간 또 공격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또 제가 공격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비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0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물론 전쟁과 평화라는 거창한 지원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이 69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남침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날입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3일 만에 남한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으며 3개월 동안 고조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인 맥어더 사령관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남한은 9월 28일 다시 서울을 되찾은 후 38선을 넘어 북한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중공군의 갑작스러운 침략으로 남한은 다시 후퇴를 했고 그때로부터 38선을 중심으로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그 후 3년 1개월 후인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피해가 77만 6,360명이 된다고 해요. 연합군과 우리 국군을 합해서 피해를 봤는데 그 중에 전사자가 17만 8,569명이고 부상자가 55만 5,02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된 사람이 42,769명이 실종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명피해만 78만 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는데요. 어쨌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결코 북한이 남침한 6.25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 실감나진 않지만 역사를 보고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볼 때에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입니다. 오늘 저는 6.25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쟁과 평화라고 거창하게 좀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쟁 희생당한 많은 유가족들이 모여서 그 행사를 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전쟁 기념이 아니라 평화 기념일 날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창시자는 사단입니다. 최초의 전쟁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장면은 최초의 죄의 창시자인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 도전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는 전쟁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예언을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말하는데요.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장면을 계시록 12장에서는 4장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악의 기원과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리스도가 인간 세상에 계셨을 때에 그리스도께 가해진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부터 시작된 교회에 대한 사단의 핍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세상 끝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사단의 마지막 공격에 대한 내용들이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의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사단은 전쟁을 처음 일으킨 장본인이고 죄를 처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시작하여 지구가 창조된 후로부터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직전까지 전쟁을 할 것이고 우리가 재림 후 1000년 후에 하늘 가서 1000년 동안 산 후에 다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또 전쟁을 일으켜서 마지막에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전쟁과 평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전에 보면 전쟁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전쟁은 국가 간의 자국의 의사를 상대국가에 강요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직적인 무력, 투쟁 혹은 폭력 행위의 상태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국가 간의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무력적으로 폭행을 통해서 그것을 쟁취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전쟁이 왜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망. 자기가 무엇인가를 취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루스벨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그 보좌를 탐내서 이 욕망 때문에 루스벨이 반역을 일으키고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는 이들 18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를 높이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늘의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복종할 마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여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루스벨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 율법,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 모든 싸움, 모든 악, 이것은 바로 사단이 최초에 시작한 그런 일들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미가엘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는 야망 때문에 그를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패한 후에 루스벨은 그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있을 수 없지요. 전쟁에 패했는데 거기 있을 수가 없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과 싸울 때에, 사단과의 전쟁을 할 때에, 사단과 투쟁을 할 때에 미가엘이라는 호칭을 나타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하늘 전쟁이 있을 때에 우리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미가엘이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사도 될 수 없는 그런 막중한 중요한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미가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거기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그 다음에 미가엘과 다투는 그런 장면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울 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호칭이 미가엘. 미가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참남됨에 대한 파괴적인 이름으로 다가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 또 욥에게 시험을 가해주고 욥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그 핍박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핍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프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때때로
생명의 임금이시오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악의 임금이요 죄의 창시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제일 먼저 어긴 자인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이 대쟁투의 역사는 하늘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지상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후에까지도 이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핍박과 시험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전쟁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담과 하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선언하시기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계속 싸울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하나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는 경험된 전쟁은 이미 사단의 실패로 여기에 결론을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전쟁하는 목적은 첫째, 사단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게 살아가다 보면 친구들 간이나 이웃 간에 이렇게 살아보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을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싸움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성취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좀 약한 사람들 이렇게 저도 어려 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이 치고 잡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등치 큰 아이들이 참 괴롭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먼저 자꾸 건드려가지고 싸움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단도 전쟁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며 전쟁의 희생자들은 죄악과 유월 속으로 영원히 쓸어넣기 때문이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자꾸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날에 설 준비를 갖추는 사업에서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쟁과 싸움을 자꾸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맺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싸움을 좋아하고 분쟁을 좋아하고 이런 정신은 바로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분쟁 어떤 그런 안 좋은 관계를 자꾸 형성되는 것은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할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대전투 589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둬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천재지변이 있죠. 물론 그 천재지변 이런 것 통해서 또 이게 유익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천재지변이 일어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유익을 가져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효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갑자기 이 해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 피해가 나고, 또한 우박을 통해서 갑자기 큰 비행기들이 추락을 하고, 열차가 충돌을 하고 침몰하는 이런 많은 재난,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것을 원인을 돌리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재난이 온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표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1월 휴용령까지도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단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전쟁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쾌감을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도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대전도 58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죄의 창시자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원인이 되는 모든 죄악의 선동자였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최종적으로 벌을 받을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며 사단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원수입니다. 또 모든 종류의 반역의 창시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을 주동하는 막 투쟁하고 이런 모든 주장하는 가운데 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사단이 지도자로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질병의 창시자이다. 사단은 사망의 창시자이다. 사단은 죄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창시자라고 분명히 이어내 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속죄 기간에 마지막 의식 행사를 하는 것이 아사셀 한 염소를 그 무인징에 갔다가 거기 염소 위에 모든 죄를 전가하고 무인징에 보내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전쟁의 창시자입니다. 두 번째, 평화의 창시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단은 전쟁을 일으키는 창시자이고 죄악의 창시자이고 사망의 창시자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창시자이시고 또한 평화의 창시자이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창시자이십니다. 또한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원하시고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분쟁과 전쟁이 있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정신은 전쟁이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평화입니다. 여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쓴 책에는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실까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실까? 그걸 막으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것이 많이 생기고 의문이 많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기 기록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는가? 그런데 전쟁을 방관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는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첫째는 사람들의 죄를 진군하시는 목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죄의 징벌을 위해서. 둘째로 죄를 통해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예. 그런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목적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게 뭐 다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전쟁을 허락하시는 사단에게 얼마나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범위가 있는데 그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이 그 결코 나쁜 아버지라고만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걸 통해서 아이에게 유익을 끼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목적이 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결과적으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창시자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과 전혀 다른 평화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왔을 때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는 이 시간에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초를 경험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예수님께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르신에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악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풍부한 수단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위한 장비를 갖춰야 할 병기도이다.
이 성경은 선악간의 대쟁투를 위한 사단과의 전쟁을 위해서 갖춰야 할 장비를 이것이 다 말해놓은 것인데 병기고다, 무기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는 허리는 진리의 띠를 띄어야 한다. 우리는 의로 흉패를 삼아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죄악의 장렬과 철조망을 헤치고 나가야 한다고 사도행전 502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도 싸워야 되는데 그 무기를 다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어디다가? 이 성경에다가 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 당할 때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쓰되로 그 무기를 삼아 물리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항상 우리가 소지하고 다니고, 어떤 장로님은 주무실 때 성경 꼭 머리에 두고 주무신 장로님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무기이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평화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마태복음 26장 5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폭도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검을 도로 지뢰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합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고의 귀를 붙여줬잖아요. 예수님은 평화와 구원과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왜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라를 건설할 것인데 그 나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완력으로 정복하고 전쟁으로 저희 주권을 유지하나 새 나라의 건설자는 평강의 왕이시다. 실물교훈 70쪽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나라를 새로운 뜨인들이 와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텐데 그 나라의 건설자는 평강의 왕이시다. 다시는 전쟁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분쟁하는 것이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의 갑옷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 무기로 삼을 때 그들은 원수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307쪽에 말씀했고요. 모든 시험에 있어서 주님께서 쓰신 전쟁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가랴포근기열 1권 228쪽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시험에 있어서 주님께서 쓰신 전쟁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였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위기 때 광주 위기 때 작은 성경이 우리 목사님의 심장을 보호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아침에 나갈 때나 잠을 잘 때나 무기를 항상 비춰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무기를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 가랴포 기별 3권 344쪽에 참 귀중한 말씀 주셨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병들에게 무기를 겨누지 말라. 이 무기를 누구에게 겨누지 말라고요? 아군에게 겨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전쟁 무기를 원수에게 행할 것이지 결코 만왕의 왕으로부터 진군 명령을 받고 있는 자들을 용감하게 만주의 주님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때로는 우리가 이 무기를 누구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향해 쏘잖아요, 계속.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고 밖에 나가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 이거는 무기는 원수를 향해 쏘는 거지 아군을 위해서 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인데 잘못 사용하면 이거를 계속 누구를 성도를 공격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하는 그런 데를 사용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인 무기를 원수를 향해서 쏘아야겠죠. 사용하야겠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전쟁은 왜 일어날까? 전쟁. 하루는 한 집에 엄마, 아빠, 아이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아빠가 식사를 하면서 설명하기를,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벨기에라는 나라를 옆에서 자꾸 꼬드기고 못살게 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된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 식사를 하던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아빠에게, 여보, 1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을 때에 세르비아계 민족주의자 대학생이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암살해서 그 상처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한 것이 세계 1차 세계대전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왜 아이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이게 엉터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아빠가 화가 나서 아이한테, 내가 아이한테 물어봤지 당신한테 물어봤냐고요.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밥을 드시다가 화가 나서 숟가락을 그냥 탁 놓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내가 전쟁을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 엄마, 전쟁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전쟁. 네. 이제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보면서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충분히 알게 되었어요. 네. 전쟁은 말 한마디에 시작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뭐 집사람이고 사실 집안에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말 한마디 시작되잖아요. 어른 싸움이,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들이, 어른 싸움이 또 뭐 이렇게, 이 싸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싸움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단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게 사단이 싸움하라고 지금 내한테 자꾸 꼬드기는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제하고 평화를 이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평화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 모두가 이런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그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